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애들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내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언약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완전하게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속에서 모든 것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베소 3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에베소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을 당해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에베소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 두란노가 있었던 그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런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기도로 계속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편지를 써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좀 알아보게 되면은요.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 지역 그 여러 성도들의 상황은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겪은 것과 유사한 것들인데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특별히 뭐 이단들의 공격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많이 힘들게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은 그 핍박이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조건이 있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막 있었는데 사실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이 모임에 나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철폐했죠. 그런 것들이 상관이 없이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그런 조건들을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것들을 없앴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도 안 받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된 이런 교회들은
마치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그 이방인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소통을 하면서 에베소를 비롯한 이런 소아시아 지역의 정말 이방인 교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사실들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전달이 돼요. 무엇보다도 구약 시대에는요,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셨죠. 그렇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의 어떤 새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확장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제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신약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섭리, 그냥 단지 사람들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섭리로 인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안에 있으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만물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이 통일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는 이런저런 다른 이유나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뭐 율법이나 여러 가지 뭐 피제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로 통일되게 하셨다.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다른 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답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됐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먼저 뭐를 보게 되냐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이 흔들리는 그 성도들에게 간절히 전달할 마음과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핵심, 꼭 전달해야 되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비밀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뭐 홍수가 나거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되면 그런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강물이 이렇게 막 불어 올라가지고 강을 건너던 사람들이 강 가운데 있는 조그만 돌 위에 고립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만히 서서 있어요. 건너올 수가 없어요. 물살이 세서. 근데 물살은 점점 세지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고 그들을 구해주고 싶은데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말 손발을 돌돌 이게 막 이렇게 당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을 해야 되는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조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마치 이런 식으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문제가 있고 안타깝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고 그것을 그런 것이 있어도 무엇을 말해줘야 되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만 전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통일하셨다는 말은 바로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들어주셨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방인들 안에서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일장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이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시고 끌고 가셨던 그 목적이 바로 그 안에 드러나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정말 그 갇힌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목적을 알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들을 선택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사명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믿음과 담대함으로 확신 가운데 나가시면 됩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도 걱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대신 도리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나의 환난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전도자이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겪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통일시키시고 그것으로 모든 것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고 또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에서 정말 구원의 그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교회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계심을 믿고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주셔서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되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영광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이 삶의 치유 서밋의 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의 열반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4 말리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